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로의 부르심과 성장, 제자로의 부르심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마태복음 또 나오죠.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사본학자들은 짧은 본문이 더 원문에 가깝다. 나중에 이제 우리도 어떤 말을 또 어떤 글을 후대에 전하다 보면 조금씩 더 추가가 됩니다. 처음에 했던 말이나 글보다. 그래서 짧은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마태가 전해준 이 기도문은 조금 더 예배의 형식에 조금 더 가깝게 다듬어서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태복음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쭉 보시면 뭐 같은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죠. 특별히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것이 좀 다르냐면 내용도 약간 마태복음과 오늘 보신 누가복음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위치도 다릅니다. 이 주기도문이 배열됐다 그럴까요? 기록된 위치도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그 주옥과 같은 말씀 중에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소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중에 이제 주기도문은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거기에 마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거기서 다 얘기한 것처럼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이 기록한 이 사복음서들은 각각 자기 이 기록한 사람의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곡시켰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을 똑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목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목격한 사건을 한번 기록해보라라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똑같이 기록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조금 더 보여줄까 아니면 어떻게 보여줄까 그걸 사실을 왜곡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 다르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제자들처럼 따라다닌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닌 의사이긴 했지만 12제자처럼 예수님 곁에서 늘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예수님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누가는 의사로서 이것들을 쭉 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들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볼 것은 이 누가는 어떤 문맥에서 그리고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이 본문에 위치를 했는가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누가는 왜 주님의 기도를 오늘 누가복음 11장쯤에 마태와는 달리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이것을 가르치신 것으로 누가는 왜 기록을 했을까? 마태는 산에 올라가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그 산상 설교의 문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쳤다면 누가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 쯤에서 이 기도를 적었을까 하는 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누가복음 10장부터 오늘 이제 11장 오늘 본문까지 쭉 흐름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 준 누가의 저술의 의도,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데오빌로 각하여 라고 부르면서 특정 인물을 지칭하면서 내가 전해 들은 것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당신에게 쓰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것이 실존 인물이든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자기가 정리한 것임을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든 마가복음을 읽든 누가복음을 읽든 항상 저자가 왜 이것을 이런 순서로 배열을 했을까?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처음에 그냥 닥치는 대로 말을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지만 글은 좀 다르죠. 글은 한번 쓰고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 글인가? 그러면 이것을 배열을 바꿔보든지 표현을 바꿔보든지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의 글들은 뭐 한 번에 그냥 일필휘지로 쭉 써낸 글은 전혀 없습니다. 유명한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고치고 또 고치고 정말 지겨울 정도로 고치고 했던 글로 유명한 작가이듯이 어떤 글이든지 간에 자기의 생각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수정을 하고 또 고치기도 합니다. 누가도 의사로서 그분은 이 글을 어떤 의도로 썼는가? 지난 10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 여행을 보내죠. 70명을 선택을 해서 모든 마을로 보냅니다. 왜 70명을 선택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선교 또 전도를 보내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쭉 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뭐 어떻게 보면 실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실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그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10장의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답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이 이웃과의 관계 맺는 방법들,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기를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내 원수고 이 사람은 내 이웃,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이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가까운 사람, 좀 먼 사람, 그리고 뭐 어정쩡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웃을 규정하던 그 규정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강도를 만난 사람을 기준으로 이웃을 다시
정의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점을 바꾸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바꾸는 방식으로 이웃과의 관계 맺는 것. 너를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나는 이웃이 되지 못한다는 완전히 뒤바뀐 이웃의 개념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어제 주일 새벽에 우리가 보셨듯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대조하여 누가는 보여줬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정말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냐. 마르다도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지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즉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기준해서 누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예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었느냐라고 할 때 누가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먼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누가가 지난 10장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자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긴급명령 1호를 받은 사람, 이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닌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해줘야 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제자이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사람,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10장의 이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는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라. 우리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 또 우리의 요구만을 아뢰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아니겠죠. 기도를 우리가 대화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대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대화를 요구할 때 늘 만날 때마다 이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거 고쳐주시고 저거 바꿔주시고 늘 이런 마치 청구서 청구하듯이 늘 만났을 때 뭔가 계속 요구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음에 아유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아니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또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 벌써 겁부터 나기도 하고 벌써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늘 친밀하게 안부를 묻고 또 그리고 자기의 속 얘기를 하고 또 나의 속 얘기가 또 어떤지를 물어보고 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딱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벌써 덜컹 제가 또 왜 날 부르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에 물론 부담을 느끼시진 않겠습니다만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나는 어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라는 것을 단순히 뭔가를 요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마치 자식들이 꼭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만 찾지는 않는가. 그것은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한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 즉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고 그리고 제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나누는 수단으로서 대화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우리 앞으로 제자의 삶이 더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어떤 특정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주기도문 말고는 사실은 없죠. 근데 천주교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도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장례식에서 하는 기도문이 있고 또 예배 때 하는 기도문이 있고 병자를 위한 기도문이 있고 또 뭐 사업을 위한 기도문이 있고 뭐 각각의 어떤 이 주제별로 기도문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처럼 늘 기도하시는 분들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배우신 분들은 기도가 뭐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뭐 새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실은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어떤 내가 직접 기도를 해보거나 또 공적인 기도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기도의 내용도 어렵고 뭘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낯설죠. 그래서 기도문들을 천주교처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뭐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기도문이 어떤 것에서 나왔냐면 시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구약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다윗의 시편을 비롯한 이 성경 시편에 나오는 그 기도 시편을 쭉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이 시편을 통해서 조금 더 다듬어진 기도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고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자기만의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답답했는지 다른 스승들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그 전통 속에서 뭐 기도문을 갖고 있었는데 니네 스승은 니네 예수님은 뭐 기도문 없냐? 뭐 이렇게 제자들 간에 서로 이렇게 비교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이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가르쳐 준 기도가 소위 주기도문인데 짧아도 너무 짧아요. 그 당시에 이 기도문들은 대체로 길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기도문이 카도시 18번 기도문이라고 18개의 기도문들이 대표적인 유명한 기도문인데 한 18개 중에 하나하나가 다 길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시듯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뭐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뭐 조금 더 길게 부연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주지 않고 아주 간단하죠. 그 중에도 가장 쇼킹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아빠라고 부르도록 아무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나 아버지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어려운 존재. 우리 뭐 아버지 이름 불러보신 적 있나요?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을 저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뭐 부르거나 이러질 않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굉장히 어색한 호칭을 가르쳐 주지만 어색할 뿐이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호칭이어서 그렇지 이 호칭은 굉장히 친밀함을 가르쳐주는
아버지를 부를 때의 그 호칭. 아마 우리 자녀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면 나를 좀 편안하게, 친밀하게 생각을 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좀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간단하게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친밀감을 가르쳐 주지만 동시에 그 친밀감이 도를 넘으면 어떻습니까? 예, 무례함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보시면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면 아버지여 이런 친밀한 호칭과 함께 뒤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남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아버지의 친밀감을 앞세워서 나의 막 필요만을 마치 영수증 청구서 들이밀듯이 하지 않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아뢰일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셨죠.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오늘날 이 기도는 우리 현대인에게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어서 전쟁이 나도 최소한 뭐 한 달 정도는 먹거나 일주일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필요하면 신용카드나 또 근처에 뭐 마트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뭐 양식을 구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그냥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간절하고 정말 필요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절대 빈곤에 있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절실한 분도 있겠죠. 특별히 1세기 상황은 더 그렇습니다. 1세기의 식민지 상황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해야 하는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누군가가 나를 고용해 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어야 하고 그 결과는 뭐냐면 그 딸린 가족들이 다 굶어야 하는 그래서 1시간 남았습니다만 주인이 그 남아있는 1시간짜리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 없는 인력이지만 그 인력을 고용해서 1시간치 월급이 아니라 하루치의 월급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1세기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3절의 기도는 1세기의 상황을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오늘 21세기의 상황에서 절대 빈곤,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자녀들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챙겨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절실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4절인데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용서의 문제와 시험의 문제. 아마 이 4절의 기도는 우리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큰 문제일 겁니다. 늘 다른 사람과의 갈등 속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또 나와 다른 방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용서의 문제, 죄를 짓는 문제, 그리고 시험의 문제. 우리가 사탄에게도 시험을 받지만 또 사람에게도 시험을 받고 일상의 삶 속에서 제자로서 이웃과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경험하는 문제를 기도하라.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란 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로 부름받는 것은 한 번의 부르심에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은 일생을 두고
계속 배워야 하는, 우리 누가가 의도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도 파송하시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존재가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제자로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 제자로서의 성장은 그저 산속에서 혼자 문 닫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내가 시험 받기 싫고, 내가 상처받기 싫고, 내가 죄짓기 싫어서 다 문 닫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내가 예배함으로써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이웃들을 상대하고, 또 적대적인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그들로부터 시험받고, 또 용서받고, 또 죄를 또 사해주고, 또 나도 그들에게 또 시험을 주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자로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도 만나게 될 사람들,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제자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듬어 가시고, 또 내가 더 배워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시고, 또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배우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배워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로서의 그 기준, 그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져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